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이니 이제 곧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참 의미 있는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 저희 시흥동산교회에서 100일 성경 통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00일 동안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빠른 속도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서사를 함께 맛보게 될 텐데요. 이 엄청난 통독을 하기에 앞서 저희들이 이미 작은 통독 하나를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그것은 이사야서를 통상 작은 성경책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가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66장으로 되어 있지요. 이스라엘의 패역과 죄악을 고발하는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를 마치 구약의 39권 같다라고 하고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위로와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40장부터 66장까지를 신약의 27권 같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크게 두 권의 책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7월, 8월 동안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의 범위를 매일 성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이사야서를 통해 이미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을 통독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이 절묘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통독에 많은 성도님께서 동참하시어 자연스럽게 이 흐름을 이어가신다면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이하게도 오늘 이사야서 65장 1절 2절 말씀은 로마서 10장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이 말씀이 은혜의 빛으로 깨달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방을 향해 손을 펼치시며 건지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와 구속하심입니다.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9절에서 바울은 먼저 모세의 말을 인용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바로 다음 절인 로마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1절 인용이지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자, 이것은 선민사상에 쩔어있던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했던 이방인에게조차 하나님의 구원, 은혜의 복음이 열려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 이것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의심할 여지 없이 이방인들이지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게조차 하나님은 물은 바 되고 찾아낸 바 되고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 인용된 로마서 1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절한 안타까움이 이런 이방인과의 대조로 더욱 선명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도대체 어떤 모습이지요?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풍요의 제의인 동산에서 제사하고 1월 성신 숭배와 관련된 벽돌 위에서 분향하고 죽은 자들의 영을 불러내는 어떤 의식을 위해 무덤 사이에 앉고 지역의 수호신이나 조상신과 접촉하려고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새고 엄격하게 금지된 돼지고기를 먹고 부정한 고기와 피가 섞인 가증한 것들의 국을 끓입니다. 그러면서도 어이없게 자신들이 뭔가 대단히 신성하고 거룩한 존재들인 양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패역한 이스라엘에 너무나 나쁘끄러운 고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을 인용한 로마서 10장 20절, 21절을 마치고서 사도 바울은 바로 연이어 로마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복의 그루터기를 남겨주시고 포도즙을 남겨주시고 거기에 씨가 나오고 후손과 유업이 나오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포도원 농부가 즙을 가득 품은 포도송이를 귀하게 다루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종들을 그렇게 하십니다. 포도원 농부가 나쁜 송이가 있다고 포도나무 전부를 잘라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상 숭배자들이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서는 4번이나 반복해서 보라를 외치며 여호와의 종들과 여호와를 버린 자들의 운명을 대조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나 너희 마음은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라. 아멘. 15절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택한 자들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이름일까요? 여기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바로 우리의 이름을 복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16절입니다.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여기서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원어를 살펴보면요, 엘로헤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멘의 하나님,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변치 않은 신실함으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에서의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 16절 하반절입니다. 이전 환난이 잊어지고 하나님의 눈앞에 어떤 수치라도 숨겨질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집사님 가정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다루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귀한 은혜를 나눈 적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작년에 그 집안에서 제사가 끊어지고 폐하여졌다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제사와 우상 숭배가 끊어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불꽃같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완성된 그림을 그리셨고 회복해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죄인 되고 원수된 이방인이었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너무 감사하여 오늘도 말씀 의지하며 남은 포도즙으로 거룩한 씨로 이 땅에 심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주 되심이 선포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 제사와 우상 숭배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로 그루터기 삼으셨으니 순종하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